예, 우리 같이 인사 나누겠습니다. 일주일 동안 애쓰셨습니다. 예, 은혜 받고 돌아갑시다. 예, 이 시간에는 시편 1편 1절부터 6절 말씀까지 읽었습니다. 은혜 받을 말씀의 제목은 복 있는 사람의 길과 악인의 길입니다. 복 있는 사람의 길과 악인의 길. 오늘 본문인 시편 1편을 보면 사람을 둘로 구분하고 있죠. 복 있는 사람과 악인. 그런데 제가 실제로 교회에서 일을 하면서 보면 우리 삶 속에서는요, 복 있는 사람과 악인을 뚜렷하게 구분하기가 쉽지 않아요. 어떤 면을 보면 이 사람은 분명히 복 있는 사람인 것 같기도 한데 또 다른 면을 보면 악인인 것 같기도 하고. 근데 분명한 사실은 악인이 자기를 악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무슨 문제가 발생하느냐? 죄를 범하고도 회개할 줄을 몰라요. 왜? 내가 악인이 아니니까. 자,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복 있는 사람과 악인을 구분하는 기준이 뭘까요? 하나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태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태도가 복 있는 사람과 악인을 구분한다 이 말이에요. 오늘 본문인 시편 1편을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이라는 말로 시작을 하죠. 근데 이 말씀을 히브리어 성경으로 보면 뭐뭐는 복되도다 라는 뜻의 단어 아슈레이로 시작합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시편 1편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를 설명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아슈레이. 그래서 본문을 구체적으로 구분하면 시편 1편 1절부터 3절까지의 내용은 복 있는 사람의 삶은 어떤 삶인가를 설명합니다. 그리고 4절부터 6절까지는 그렇지 못한 악인의 삶은 어떤 삶인가를 설명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 둘을 구분하는 기준이 뭐라 그랬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태도. 자, 그러면 우린 여기서 또 질문 한번 해봐야 되죠. 여러분 생각하기에 여러분 자신은 지금 복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악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자, 이 질문은요, 오늘 말씀 마칠 때쯤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먼저 본문 1절을 보면 우리의 삶이 복 있는 사람의 삶이 되기 위해서 하지 말아야 될 일들을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2절에서는 해야 할 일을 기록하고 있어요. 먼저 본문 1절을 보겠습니다. 본문 1절을 보면 복 있는 사람의 삶을 살기 위해서 하지 말아야 될 3가지가 기록되어 있어요. 첫째로는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말아라. 둘째로는 죄인들의 길에 서지 말아라. 세 번째로는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말아라.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먼저 동사를 좀 주의 깊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동사가 3개가 나오죠.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할 때 이 따르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죄인들의 길에 서지 할 때 서다. 세 번째로는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그럴 때 앉다. 3개의 동사가 나와요. 그런데 이 동사들을 가만히 보면 점진적으로 죄 안에 들어가 앉아 있어요. 마치 무엇과 같으냐면 예전에 창세기 말씀을 드릴 때 아브라함을 떠난 롯이 처음에는 어디 가서 살았냐면 소돔 성 근처에 가서 살았어요. 차마 소돔 성에는 못 들어가고 소돔 성 근처에 가서 살았어요. 그러다가 그 다음엔 어디로 갔습니까? 소돔 성 안에 들어가서 살았어요. 그러더니 말씀을 보니까 나중에는 아예 소돔 성의 지도자가 돼버렸어요. 롯이. 점점 안으로 깊이 들어가죠. 자, 그러면 여기서 먼저 첫 번째 볼까요? 첫 번째로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말아라. 여기서 나오는 꾀를 국어사전에서 찾아보니까 이런 뜻이에요. 일을 잘 꾸며내거나 해결해내거나 하는
묘한 생각이나 수단, 이게 꾀예요. 그런데 이 앞에 이 꾀를 수식하는 수식어가 뭐가 붙었냐면 악인들의 꾀예요. 그럼 뭡니까? 악을 위해서 일을 꾸며내거나 악을 위해서 생각을 하거나 악을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만들어내는 것, 이게 악인들의 꾀예요. 이렇게 생각하면 나하고 전혀 상관이 없는 것 같죠? 근데 보세요. 내가 원하는 것을 가지기 위해서라면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아도, 하나님이 반대해도 어떻게 합니까? 돌로 떡 만들어 먹어요.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요. 왜? 인기 얻기 위해서. 또 어떻게 합니까? 악한 세상과 손을 잡고 마귀에게 절하기를 주저하지 않아요. 이게 악한 꾀예요. 좀 구체적으로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예레미야 18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니까 이 말씀을 듣기, 자꾸 자기를 죄인이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듣기가 불편했어요. 그래서 18절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시작. 그들이 말하기를 오라 우리가 꾀를 내어 예레미야를 치자. 제사장에게서 율법이, 지혜로운 자에게서 책략이, 선지자에게서 말씀이 끊어지지 아니할 것이니 오라 우리가 혀로 그를 치고 그의 어떤 말에도 주의하지 말자 하나이다. 자, 아니 예레미야가 입만 열면 우리 보고 죄인이라고 그러고 심판받을 거라고 그러고 듣기 싫은 소리 하거든요. 근데 우리가 그 말을 못하게 멈추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자? 우리도 말로 예레미야 선지자를 공격하자 이 말이에요. 그리고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는 말에 신경 쓰지 말자. 못 들은 척하자. 이런 생각과 이런 수단과 이런 계획과 이런 방법이 악인들의 꾀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옆에서 누군가가 와가지고 막 교회 흉보고 성도 흉보고 그 다음에 기독교 흉보고 악한 말을 하고 악한 의견을 내고 악한 충고를 하고 악한 생각을 하는데 그걸 그만하라고 차단을 안 해요. 그냥 들어요. 여기서부터 뭐가 시작된다? 악인이 시작된다. 사람이 맨 처음에 타락하고 잘못된 길로 들어설 때 첫 번째 과정이 뭔지 아십니까? 주변에서 말하는 악한 말이나 악한 의견이나 악한 충고나 악한 생각을 거부하지 않고 듣는 거예요. 그러다가 나중엔 어떻게 합니까? 아, 내 생각에도 그래. 수긍하죠. 예를 들어서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 사람에게 그럽니다. 너는 왜 그렇게 신앙생활을 고지식하게 해? 좀 융통성 있게 해. 너는 왜 그렇게 바보같이 당하고만 사냐? 예수 믿는 사람이 뭔 죄이냐? 네가 그렇게 당하고 산다고 누가 알아줘? 너는 왜 그렇게 힘들게 신앙생활하냐? 좀 적당히 좀 해. 이런 말들. 그런 말들을 거부하지 않고 들어요. 또 다른 사람을 흉보는 말을 들어요. 누군가를 흉보면 아 그런 소리 하지 말라고 나한테는 거부해야 되는데 거부하지 않고 들어요. 이게 바로 악인의 특징이에요. 출발이에요. 왜 이렇게 악인들의 꾀를 따르는 삶을 삽니까? 시편 14편 1절을 보니까 그 원인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는 어리석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죄를 지면서도 무섭지가 않아요. 이렇게 주변에서 말하는 악한 말이나 악한 의견이나 악한 충고나 악한 생각을 거부하지 않고 받아들이다 보면 저절로 오토매틱으로 어떻게 됩니까? 복 있는 사람의 삶에서 멀어져 갑니다. 내가 왕년에는 은혜도 체험했고 내가 왕년에는 성령의 은사도 체험했을지 모르지만 이 악한 말, 악한 의견, 악한 충고, 악한 생각을 거부하지 않다 보면 점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갑니다. 예배로부터 멀어져 갑니다. 그리고 이렇게 주변에서 말하는 악한 말, 악한 의견, 악한 충고, 악한 생각을 거부하지 않고 받아들이게 되면
자동으로 어떻게 됩니까?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갑니다. 그 다음 단계가 뭐라 그랬어요? 죄인의 길에 서게 된다 그랬어요. 여러분, 앞에서 나온 악인들의 꾀를 따르는 건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그런데 그 다음 단계인 죄인의 길에 서는 거는 눈에 보여요. 근데 이미 눈에 안 보이는 악인들의 꾀를 따르는 것에 오염되고 나니까 내가 죄인의 길에 서 있는데 아무렇지도 않아요. 내가 지금 예배 드려야 될 시간에 예배를 드리지 않고 있는데 아무렇지도 않아요. 그만큼 오염된 거예요. 무슨 뜻입니까? 주변에서 말하는 악한 말이나 악한 의견이나 악한 충고나 악한 생각을 거부하지 않고 받아들이다 보니까 어느 순간인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서 죄인들이 하는 행동을 따라서 하고 있게 되고, 죄인들의 습관을 따라서 하고 있게 되고, 죄인들의 삶의 방식을 따라서 살고 있게 되고, 죄인들이 하는 생각을 따라서 하다가 마침내는 어떻게 합니까? 내 주도적으로 죄 짓는 삶을 살더라. 근데 점점 오염되었기 때문에 아무렇지도 않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자리가 어디예요? 악한 사람들의 자리 한가운데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 사람의 생각도 악하게 되고 행동도 악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의 시작이 뭐라고요? 옆에서 말하는 악한 말, 악한 의견, 악한 충고, 악한 생각을 거절하지 않고 거부하지 않고 듣는 것으로부터 시작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앞으로는 누군가 옆에서 누구 흉보잖아요? 그러면 나 듣는데 그런 말 하지 말라 그래요. 악한 말 하잖아요? 그런 말 하지 말라 그래요.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죄인의 길에 서는 삶이 지속되면 그 다음에 어떤 삶으로 이어지는가?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아요. 여러분, 여기서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는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여기서 오만하다라는 단어의 원뜻이 뭐냐면 조롱하다, 비웃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내가 누군가를 조롱해요. 예를 들어서 내가 전병훈 집사님을 조롱을 해요. 전병훈 집사님을 비웃어요. 이 근본적으로 이 속에 어떤 생각이 전제되어 있는 거예요? 내가 전병훈 집사님보다 낫다. 이게 전제되어 있어야 조롱하잖아요. 비웃잖아요. 그러니까 오만한 사람은 뭐냐? 자기를 과대평가해요. 자기를 과대평가해서 하나님을 향하여 또 목회자를 향하여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 악한 말로 조롱하는 거예요. 뭐 저렇게 신앙생활을 극성스럽게 적당히 하지. 조롱해요. 또 어떻게 조롱하느냐? 시편 73편 8절로 11절을 보니까 우리 쉬운 성경으로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다른 사람들을 헐뜯고 악한 말을 하며 거만한 태도로 남을 위협하기도 합니다. 입으로는 하늘을 대적하고 혀로는 땅을 두루다니며 악한 말을 내뱉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도 그들을 따르는 무리와 한편이 되어 물을 들이키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알겠는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이 뭘 알고 계신가? 라고 말합니다. 내가 이렇게 악한 말을 해도, 내가 이렇게 악한 삶을 살아도 하나님이 나 어쩌지 못한다는 뜻이에요. 왜 이런 생각을 할까요?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거든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이렇게 놔두지 않지.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부정해요. 자, 이사야 28장 15절도 쉬운 성경으로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말하기를 우리는 죽음과 언약을 맺었고 무덤의 세계와 계약을 맺었다. 큰 홍수가 닥쳐와도 우리를 해치지 못한다. 우리는 거짓말로 몸을 피할 수 있으며 속임수를 써서 숨을 수 있다라고 하였다. 무슨 뜻이에요? 요즘에 한참 이슈가 되는 게 뭡니까? 촉법 소년이라 그래가지고 법에 저촉을 받지 않는 청소년들이 막 죄를 저지르잖아요. 그러면서 드라마 같은 거 보면 뭐라 그래요? 막 나쁜 짓을 하고 나서 경찰이 오니까 뭐라 그래요? 아유, 잡아가지도 못하면서 비웃어요.
나 잡아가지도 못하잖아요. 왜? 나 촉법소년이니까. 경찰을 비웃어요. 그런 거예요. 난 지금 죽을 때가 아니기 때문에 난 얼마든지 하나님 피할 수 있어. 난 얼마든지 숨을 수 있어. 하나님을 조롱하는 거예요. 말라기 3장 14절도 쉬운 성경으로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말하기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다. 하나님의 율법을 지켜보아야 아무 소용이 없다. 만군의 여호와 앞에서 우리의 한 일을 뉘우쳐 보아야 아무 소용이 없다. 무슨 뜻이에요? 야, 내가 하나님 열심히 섬겨봤는데 헛짓이야. 응? 예배 열심히 드리는 것도 헛짓이고, 죄를 회개하는 것도 헛짓이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는 것도 헛짓이야. 쓸데없는 짓이야. 이것이 뭐다?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고 조롱하는 오만한 자의 삶이다. 혹시라도 여러분 마음속에 조금이라도 내가 예배를 이렇게 함부로 한다 한들 하나님께서 나에게 뭘 어쩌시겠어? 라고 생각하고 있다면 죄송합니다. 지금 하나님을 조롱하는 오만한 자의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내가 기도한다고 뭐가 달라지겠어? 하나님을 무시하는 오만한 자의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결국 이것은 복 있는 사람의 삶이 아닌 악인의 삶을 살게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럼 어쩌다가 오만한 자가 되었습니까? 아까 말씀드렸죠. 교만해졌기 때문에. 교만해지고 나니까 하나님을 조롱해도 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을 무시해도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뭘 원하신다는 걸 알면서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라는 걸 알면서도 순종하려고 하지 않아요. 아니, 순종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아예 듣지를 않아요. 내가 악인들의 꾀를 따르기 시작하고 내 인생의 방식, 내 인생의 행위가 죄악의 길에 서기 시작하면 그 다음부터는 어떤 일들이 벌어지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도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귀를 막아요. 성경에 보세요. 죄인들이요 복음을 전하잖아요. 귀를 막아요. 듣기 싫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자고로 학교에서 학교 선생님을 무시하는 학생은요 수업 시간에 선생님이 하는 말씀을 듣질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적으로 어떻게 돼요? 성적이 떨어져요. 그런 경험 있잖아요. 학교 다닐 때 어떤 선생님을 내가 되게 좋아해, 국어 선생님을 되게 좋아해. 그러면 그 과목은 성적이 올라요. 왜? 선생님 말씀을 조금이라도 귀 기울여 듣거든요. 네. 그런데 그 학교 선생님을 만홀히 여기고 무시하는 오만한 학생은 선생님의 말씀을 안 들어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목회자를 만홀히 여기고 무시하는 오만한 교인은 목회자의 말을 무시해요.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고 무시하는 오만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 1절 말씀, 시편 1편 1절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렇게 오만한 자가 되고 강팍한 자가 되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에 관심도 없고, 그 다음에 이 길이 죄악의 길인지 아닌지에도 관심이 없는 상태로 악한 상태에 머무르는 망가진 모습을 본문 4절에서 뭐라 그러냐? 악인이다. 악인.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면 악인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악인들의 삶의 특징을 설명하기를 어떻다?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 겨가 바람이 불면 일정한 방향이 없어요. 그냥 이리 날리고 저리 날리고 제멋대로예요. 그렇게 날아가서 어디 잠깐 있는 것 같다가 또 바람이 불면 어떻게 해요? 날아가 버려요. 이걸 사사기에서는 뭐라 그래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산다. 그때 자기 기분에 따라 예배도 드렸다 안 드렸다, 자기 기분에 따라 기도도 했다 안 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사는 거죠. 이렇게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은 인생은요 뿌리가 없어요, 생명도 없어요, 열매가 없어요, 정함도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허무해져요.
이렇게 본문 1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악인들의 꾀를 따르며 죄인의 길에 서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는 자의 삶은 끊임없이 바람에 나는 겨처럼 자기 나름대로는 열심히 살아요. 분주하게 살아요. 바쁘게 살아요. 많은 일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주님 앞에 뿌리를 내리지 못했기 때문에 뿌리가 없어요. 생명도 없어요. 열매도 없어요. 허무한 인생을 살아요. 게다가 본문 5절을 보니까 이런 악인들의 삶에 대하여 더 무서운 말씀을 하고 있어요.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시작.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자, 뭐라고 말씀합니까? 악인들의 삶은 심판을 견디지 못한다.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다. 그뿐만 아니죠.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한다. 무슨 뜻이에요? 구원받지 못한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예배를 안 드리는 사람이 언뜻 생각할 때에는 내가 예배를 안 드리는 것 같아요. 내가 기도 안 하는 것 같아요. 내가 믿음의 공동체를 떠나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사실은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는 거예요. 구원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삶의 결정적인 결론이 본문 6절에 나와요. 시작.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망한다 그랬어요. 여기서 망한다는 것은 단순히 가난해지는 게 아니에요. 질병에 걸리는 게 아니에요. 살기가 힘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뭘까요? 영혼이 죽는 거예요. 구원받지 못하는 거예요. 지옥에 갈 수밖에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본문은 이렇게 바람에 나는 겨와 같고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의인의 모임에 들지 못하고 망하는 악한 사람의 삶을 살지 말아라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악인의 삶의 출발인 주변에서 하는 악한 말, 악한 의견, 악한 충고, 악한 생각을 거절해야 돼요. 거부해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죄인들의 길에 서지 말아야 돼요. 세 번째로는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말아야 돼요. 이게 바로 복 있는 사람의 삶입니다. 근데 문제가 있어요. 알아요. 나도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 알아요. 근데 내가 결심한다고 결심한 대로 사라지느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어때요? 악인들의 꾀를 따르는 게 쉽습니까? 따르지 않는 게 쉽습니까? 죄인의 길에 서는 게 쉬워요? 서지 않는 게 쉬워요?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는 게 쉬워요? 앉지 않는 게 쉬워요? 솔직하게 악인의 꾀를 따르는 게 더 쉬워요. 죄인의 길에 서는 게 더 쉬워요?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는 게 더 쉬워요? 그래서 그런 우리가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를 스가랴 4장 6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시작.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성령이 내 안에 함께 계셔야 돼요. 성령이. 자, 그러면 우리가 복 있는 사람의 삶을 살려면 이렇게 하지 말아야 될 것만 있냐? 아니요. 본문 2절을 보면 우리가 복 있는 사람의 삶을 살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해야 될 것이 나와요. 뭘 해야 되는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이 말씀을 보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먼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라. 여러분 여기서 오해하시면 안 돼요. 여호와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라 그러니까 성경책에 밑줄 쫙쫙 긋고 나는 이 말씀이 좋아, 그 다음에 앞에다 막 써놓고 그러면 그런 걸 좋아하는 걸로 오해하면 안 돼요. 그게 여호와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좋아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즐거워하다라는 단어의 뜻을 보면 어떤 사람이 무엇을 가지거나 어떤 행위를 하기를 강하게 원하는 것.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뭘 굉장히 가지고 싶어요. 우리 여자들이 굉장히 좋은
백을 가지고 싶어요. 내 마음에 쏙 들어. 그럴 때 뭐라 그래요? 나는 이 백을 가지고 싶어서 어떻다고? 어떻다 그래요? 죽겠어. 나는 이 백을 가지고 싶어서 미치겠어. 이 정도로 원하는 것을 즐거워하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 말씀 즐거워하십니까? 내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한다는 건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싶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소유하고 싶어서 미치겠다는 거예요. 안달이 난 거예요. 다시 말해서 모든 관심사가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뭔지를 알고 싶어서 안달이 난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알고 싶어서 안달이 난 거예요.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여호와의 율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안달한다 이 말이에요. 안달한다. 그 다음 본문 2절에서 두 번째로 말씀하는 게 뭐냐?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해서 그 다음에 어떻게 했다고요?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해요. 주야로 묵상해. 낮에 묵상하는 건 할 수 있어. 우리가 생각하는 묵상이 뭐예요? 눈 딱 감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랬지, 이렇게 생각하는 걸 묵상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나는 묵상은 할 수 있어. 근데 문제는 뭐예요? 주야. 밤에는 잠자야지. 어떻게 밤에 묵상을 합니까? 근데 잘 들으세요. 여기서 말하는 주야로 묵상한다는 말은 내 상황이 좋을 때든 내 상황이 힘들 때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은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응답하기 위해서 먼저 뭘 보내셔요? 하나님 말씀을 보내셔요. 그래서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게 뭐예요? 응답입니다. 여러분, 근데 여기서 잘 보세요. 여기서 묵상하다라는 말의 뜻이 어원이요. 묵상의 어원이 뭐냐 하면 영어 단어로 약을 뭐라고 그러냐면 메디신이라고 그러잖아요. 메디신. 근데 묵상을 영어로 뭐라고 그러냐? 메디테이션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약과 묵상이 어원이 같아요. 어원이. 그러니까 이 육신의 약은 내 몸을 고치기 위해서 먹는 건데, 묵상은 내 영을 고치기 위해서 먹는 거예요. 영.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제가 지난 주일날 좀 많이 걱정을 했어요. 주일날 예배를 마치고 났는데 오후부터 몸이 막 쑤시기 시작하는데 열이 오르는 거예요. 재봤더니 저는 원래 열이 잘 안 올라요. 열이 저는 38도가 넘으면 엄청난 거예요. 여러분 한 막 39도, 40도 되는 거거든. 너무 아파가지고 열을 재봤더니 38도 5예요. 나는 하도 이 코로나에 트라우마가 있어가지고 이것도 뭐요? 하나님, 나 어떻게 하라고? 그러면서 내일 아침까지 참아봤다가 열이 안 떨어지면 가서 코로나 검사 받고, 할 수 없지 뭐 코로나 걸리면 우리 새소망교회 방학 들어가는 수밖에. 막 5만 가지 생각이 다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랬는데 월요일 날 아침이 딱 됐는데 몸이 가볍고 열을 재니까 없어요. 그게 왜 그랬냐면 저는 참 곱게 자랐잖아요. 토요일 날 요 캠코더에 연결한 이 선을 갖다가 이으느라고 토요일 날 와가지고 천정을 몇 개 뚫고서 그 위로 막 옮기고 그러는데 오르락 내리락 하다 보니까 그게 좀 저한테 무리가 됐나 봐요. 그게 몸살이 돼가지고. 자, 그런데 예를 들어서 제가 그렇게 몸살이 났는데 우리 집사님이 몸살 걸리면 먹으라고 주신 약이 있거든요. 오메콜이. 그래서 제가 지금도 그걸 놓고 몸이 조금만 안 좋으면 먹어요. 오메콜. 자, 근데 이 오메콜을 제가 책상에 놔두기만 하면 낫습니까? 나요? 안 나요. 이거 낫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먹어야 돼요. 먹어야 돼. 약은요, 절대 집에다 놨다 그래서 낫는 게 아니에요. 먹어야 돼요. 묵상도 마찬가지예요.
묵상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걸 말하는데, 아무리 좋은 성경책 가죽으로 쌓여 있고 막 관주가 있고 막 주석이 붙어 있고 막 엄청나게 비싼 성경책을 집에다 사다 놓았다 하더라도 그 말씀을 실제로 먹어야 내 삶 가운데 영향을 나타낸다 이 말이에요. 여기서 특별히 말씀을 먹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실현되게 하는 거예요. 제가 지난 주간에 조용균 목사님 설교를 극동방송에서 몇 편 들었는데, 조용균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내가 처음에 예수님을 믿기 시작해서 3년 동안에는 하나님 말씀을 안 읽었대요. 그냥 교회 다니는 게 좋아가지고 왔다 갔다 하면서 막 그랬는데 성경을 안 읽었대요. 그런데 그때는 교회를 와서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면 허무하고 공허하고, 근데 3년 뒤부터 성경을 읽기 시작하는데 아이 세상에, 성경을 갖다가 읽으면 읽을수록 맛이 나고 기쁘고 능력이 따르고, 그러니까 읽으라 이 말이에요. 조지 뮬러 목사님이요, 그 고아들의 아버지잖아요. 고아들을 수천 명 기르는데 당장에 뭔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 어떤 사람이 물어봤어요. 목사님 어떻게 이 일을 합니까? 그랬더니 이 조지 뮬러 목사님이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성경책을 가리키면서 나는 하나님 말씀을 100번 이상 읽었습니다. 무슨 뜻이에요? 거기에 길이 있다 이 말이에요. 거기에 길이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다는 게 무슨 뜻이냐? 그 말씀이 나의 삶 가운데 실현되게 하는 거예요. 말씀을 읽는 것만으로는, 말씀을 듣는 것만으로는 내 삶이 바뀌질 않아요. 야고보서 1장 22절을 보면,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삶에 실현되기를 끊임없이 실천해야 돼요. 이 말씀이 정말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가 테스트해야 돼요. 여러분, 무디 목사님의 성경을 보면 말씀에 이렇게 줄이 쳐져 있잖아요. 옆에 영어 알파벳이 써 있대요. T. 그 다음에 어떤 건 T만 써 있고 어떤 거는 T 옆에 A가 써 있고, 누가 보다가 궁금하니까 목사님 이게 뭐예요? 그랬더니 웃으면서 T는 내가 이 말씀이 진짜 맞는가 내가 테스트했다는 거예요. 옆에 있는 A는 내가 테스트했더니 그 말씀이 응답됐다, 그대로다, 그래서 답을 얻었다, 그래서 A, answer의 줄임말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 실현되기를 실천해야 돼요. 이렇게 사는 삶을 오늘 본문은 복 있는 사람의 삶이라고 말합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내가 알고 싶어서 안달이 난 것을,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한다라고 그래요. 네. 그리고 그것을 주야로 묵상한다는 것은 내가 상황이 좋거나 내가 상황이 힘들거나 상관없이 하나님의 뜻을 내 삶에 적용하고 실천하는 것을 쉬지 않는다, 멈추지 않는다. 이걸 갖다가 요즘에 여러 목사님들이 다양하게 설명을 해요. 어떤 목사님은 하나님과 대화하는 기도를 한다, 이런 뜻이에요. 또 어떤 목사님은, 저 유기선 목사님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산다, 이거 똑같은 거예요. 또 어떤 목사님은 하나님과 친밀한 삶을 산다, 똑같은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사는 삶의 결과를 본문 3절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작.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복 있는 사람의 삶을 사는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된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의 특징이 뭐예요? 아무리 다른 땅에 가뭄이 들어도 시내가 마르지 않는 한 물 공급이 된다 이 말이에요. 무슨 뜻이에요? 아무리 세상이 메말라도
내가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되면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치유하심이,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중단되지 않는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이런 삶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런 공급을 받으니까 그 다음에 뭐라 그럽니까?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다. 철을 따라가 뭐예요? 적절한 때에, 꼭 필요한 때에, 이렇게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 인생을 시편 84편 5절에 보니까 뭐라 그래요? 어떤 사람이다? 줄친 것만 시작.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 여러분,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향하여 막힘이 없는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은요, 교회는 다니는데 길이요 골짜기예요. 골짜기. 하나님 한번 만나려면 너무너무 힘들어. 어떤 사람은 골짜기도 심심골짜기라 교회 다닌 지는 한참 됐는데 하나님을 만나본 적이 없어요. 골짜기 헤매느라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사람은 어떻다고요? 대로가, 막힘이 없는 대로가 열린다 이 말이에요. 그런 다음에 본문 3절에서 줄친 것만 시작.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다는 것은요, 생명력이 있다 이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생명력이 있고, 저와 여러분이 하는 사업에도 생명력이 있고, 저와 여러분의 자녀에게도 생명력이 있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그 부름에도 생명력이 있고, 얼마나 기가 막혀요. 이게 하나님께 뿌리를 내린 인생이에요. 그런데 자기 잘난 맛에 사는 사람은요, 제 딴에는 열심히 막 뛰어다녀요. 애써요. 근데 나중에 보면 허무해.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이런 생명력이 있는 인생에 대하여 본문 6절에 뭐라 그럽니까? 결론적으로 시작.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자, 여기서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신다는 말이 뭐냐? 여러분 좋아하시는, 전 되게 좋아요 이 말씀. 사도행전 13장 22절. 하나님께서 다윗을 만나고 뭐라 그래요?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내 마음에 쏙 들어. 저도 하나님 앞에 마음에 쏙 들었으면 좋겠어요. 응? 이런 사람이 어떤 사람이다? 복 있는 사람이다. 이 의인들의 길은 하나님께서 마음에 들어 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길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아까 말씀을 시작하면서 드렸던 질문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지난 일주일 동안 멀리 가지 마세요. 왕년에 내가 처음에 예수 믿을 때 그때 가지 말고, 지난 일주일 동안 여러분의 인생은 복 있는 사람의 인생이었습니까? 악인의 인생이었습니까? 혹시라도 복 있는 사람의 인생이라고 말할 수 없더라도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오늘 주셨습니다.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저와 여러분이 복 있는 사람의 인생을 살면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이 인정하신대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잎사귀가 마르지 않을 거래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하는 게 형통할 거래요. 그러면서 다시 한번 결론적으로 본문 6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여러분의 길이 다 되시기를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시편 1편의 말씀으로 복 있는 사람의 길과 악인의 길을 살폈습니다. 하나님, 우리 막연하게 교회만 다니는 사람이 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이게 하시고
우리 삶의 잎사귀가 생명이 있게 하여 주시며 내가 가는 모든 길에 하나님께서 앞장서 주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능력을 경험하게 해 주시옵소서. 혹시라도 이런저런 일로 인하여 시험에 들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는 인생이 있다면, 믿음으로부터 멀어져 있는 인생이 있다면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구경만 하는 것이 아니라 먹어서 내 삶에 적용되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내 삶으로 나타나는 것을 직접 경험하게 주시옵소서. 그 가운데서 질병이 떠나가게 하시고 우울증이 떠나가게 하시고 염려 걱정이 떠나가게 하시고 낙심 좌절이 떠나가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과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삶을 경험하게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붙잡아 주실 줄 믿사오며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